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론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거듭남과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여정들,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예정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가 거듭남, 네 번째가 상황, 여섯 번째 영원, 이렇게 다섯 가지 구원의 여정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만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다음에 그 예정의 시간,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가 성화되어서 마지막 영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가 우리 지난주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설명했다면, 오늘은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또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예수님은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죄송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서 딱 주목해야 돼. 뭔가 좀 독특하다? 라는 부분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뭔가 좀 눈에 딱 띄는. 뭐일까요? 바로 그런데. 자, 이 그런데는요, 사실 원어 성경, 이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번역본입니다. 지금 그 번역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이 부분은 원래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에는 이 그런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글 성경에만 그런데를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왜 그런데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그런데가 왜 등장할까요? 자, 이것은 그 앞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라는 것은 접속사죠.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니고데모는 이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와는, 믿음 상태와는 다른 믿음 상태, 다른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첫 번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뜻은, 그 당시에 산에 들인 공회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 들인 공회원이 무슨 뜻이냐? 이 당시에 쉽게 말하면 재판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재판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어떤 법적인
그 문구를 가지고 법의 심판,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를 70명이서 의논해서 판결하는 그런 판결 기구가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입니다. 바로 그 공회의 일원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밤에 찾아왔다. 2절 말씀이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굳이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사회적 위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낮에 예수라는 목자 출신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저녁에 몰래 아무도 없는 시간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말씀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이상한 부분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어딜까요? 대답하여. 대답하여. 자, 우리 대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질문이 나와야겠죠. 질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대답해 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그 질문이 나와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에 질문이 있습니까? 네, 없죠. 자, 근데 왜 대답해요? 자,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오역일 수도 있는데 이 대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아포크리노는 대답하다로 번역될 수 있지만 앞에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크게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선포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대답이라는 단어보다는 선포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지금. 자, 그 선포를 듣고 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하죠.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이 5절 말씀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남? 자, 이 거듭남은 원어로 겟나우 아우덴이라고 합니다. 겟나우 아우덴. 이 겟나우이라는 것은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그리고 아우덴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겟나우 아우덴,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기서 물이 무엇일까요? 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성령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나게 된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 내가 거듭났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서 그동안 죄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거듭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된 삶을 살았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즉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기서 물을 상징하는 게 바로 회개이고, 그리고 성령이 상징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은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들, 내가 그동안 죄가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행했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악했던 그 행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고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성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즉 우리가 거듭나면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이 바로 회개, 물, 그리고 믿음, 성령, 그리고 즉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너는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지난달에 너가 지었던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 돼 라는 초청장을 준 것입니다. 초대장을 준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가 8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의 탄생과 영의 탄생은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영적 탄생, 즉 거듭남은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어느 이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너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육의 탄생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너 몇 시경에 태어났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내가 언제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바울처럼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많은 경우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 거듭남의 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 방법은 바로 회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전까지 지었던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좀 싫어져.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하나님을 좀 더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던 일도 이해 못하는 것 투성인데 어찌 하늘의 일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 이해한다. 니고데모야 이해가 안 되겠지? 라고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것은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에돔 땅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 중간에 에돔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땅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는데 당신들 땅을 절대 손대지 않을 테니 절대 건들지 않을 테니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만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우리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우회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길은 더 길어졌고 더 험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지 않으면 짓지! 하나님 뭐야!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물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원망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평불만해서 불뱀에 물린 자 중에 놋뱀을 보아서 살았습니다. 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즉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어 이 땅에 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말씀 우리 선포하십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 즉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생, 삶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질문 드립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자, 심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심판.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의 합성어죠? 바로 심사라는 단어와 판결, 재판이라는 단어, 심사라는 단어와 재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심판입니다. 자, 그럼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심사, 즉 시시비비를 가려서 재판, 판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정 단어인 거죠.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땅땅땅 너를 징역 몇 년에 심판한다. 땅땅땅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를 재판하는 게 심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이냐며 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거듭남은 바로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행한 것처럼 인정하셔서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고 선포받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죄 없다고 선포받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땅땅땅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왜 선포해 주실까요? 왜 그렇게 선포하실까요? 우리 죄 있잖아요. 우리 죄 있는데 하나님은 너 죄 없어 땅땅땅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 없어 땅땅땅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셔서 칭의해 주셔서 그러면서 거듭남, 즉 너 죄 없어 땅땅땅 이렇게 재판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재판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거듭남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꽝꽝꽝 너 죄 있어! 너 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강조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그때 이후로부터 천사가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까? 막?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그 다음부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난다는 것은 법적 선포입니다. 법적 선포.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 가운데 죄의 몸을 가지고 있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선포됐지만 우리는 아직 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동안은 이런 삶을 살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에게 와서 너를 이제부터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딱 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대통령 아들의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뭔가 좀 말도 품위 있게 되고 뭔가 좀 격식도 잘 차려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땅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성화다. 그것이 제 성화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자녀 삼고 싶어서 거듭나서 땅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삶대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 두 번째는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녀로 선포받은 자로서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자꾸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거듭남은 법적 선포이다. 거듭났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된 모습. 단지 법적 선포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선포만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한다. 그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영화의 삶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과연 거듭난 삶을 살았을까, 성화된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니고데모 일찍이, 오늘 본 말씀이죠.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그 당시 장례 용품입니다. 그 당시 장례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모략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모략나무라는 이 나무에 있는 진액이 굳어서 약간 돌멩이처럼 굳어진 형태입니다. 이게 모략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이게 모략이고, 또 두 번째가 침향. 침향은 바로 이겁니다. 이 침향 역시 침향나무에서 이 나무 껍데기, 말린 나무 껍데기입니다. 이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 모략을 시체와 같이 넣으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침향은 향이 굉장히 세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무덤에 같이 넣어두면 시체 부패 냄새를 어느 정도 방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도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시체 무덤가에 넣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 정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 정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다.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는 지금의 단위로 보면 30kg 정도 나옵니다. 30kg 정도. 쌀 한 포대가 20kg죠. 그러면 한 포대 반 정도 지금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이 100리트라가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의 양은 이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쓰이는 양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굳이 성경은 100리트라를 강조했었을까?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라비어, 선생님이요. 라오님, 라비어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다시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 왕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선생, 율법 선생 정도로 취급했던 예수님을 그가 거듭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왕 대접을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거듭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았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바로 구원의 초대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부터는 우리의 100% 의지가 또한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만, 거듭남부터는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매일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구원의 초청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많이 온다고, 뭘 많이 한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거듭나야지 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왠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임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거듭남, 즉 내가 죄와 멀어지는, 그리고 믿음으로써 싸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더욱더 열심히 성화의 과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